지난주에 광고가 나가지 않았는데 오늘 특별 강사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이민교회 출신이시고 그 한국의 지구촌 교회, 대형 교회죠. 목사님과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목사님 성도님이 몇 명이 모이세요? 그랬더니 5만 명이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이게 컨셉이 잡히지 않아서 와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 교회에서 지난 9년 동안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원래 선교사 출신이신데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다시 부르셔서 다시 아프리카로 또 선교사로 또 파송 받으셔서 지금 선교지에 계십니다.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게 됐는데요.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 연락이 됐는데 수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꼭 모셔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고도 안 하고 여러분에게 목사님 모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주실 때 정말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환영할까요? 네,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감사교회 귀한 섬김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주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과 능력 가운데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해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한 어린 소녀가 엄마와 함께 햄을 굽고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주간을 맞이해서 햄을 굽고 있는데 엄마가 항상 햄을 구울 때 보면 햄 끝을 양쪽 끝을 잘라서 햄을 굽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의아하게 엮인 이 소녀가 자기 엄마에게 묻습니다. 왜 햄을 굽는데 양쪽 끝을 잘라야 되는지. 그랬더니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모르겠네. 우리 엄마가 햄을 구울 때 항상 양쪽 끝을 잘랐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물어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돼서 할머니에게 갈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모녀가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왜 햄 끝을 양쪽을 잘랐는지. 할머니도 나도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가 항상 햄을 구울 때 양쪽 끝을 잘랐다고, 엄마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고 증조 할머니에게 같이 가게 됩니다. 가서 할머니에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우리 집 오븐이 작아서 다 안 들어가서 양쪽 끝을 잘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왜 그러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그 하게 된 이유와 그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토니 컴폴라라는 유명한 미국의 사회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로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베이를 하는데 그 질문이 이거랍니다.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삶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다르게 살겠습니까? If you ever do it again, what would you do differently? 그때 가장 많은 답이 이런 답이라고 합니다. I'll take more risks. 내가 좀 더 모험하겠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전. 비전 하면 여러분 뭘 생각이 납니까? 텔레비전? 비전 테스트? 비전은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전은 첫째로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을 말합니다. 미래를 향한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미래의 이야기, 그의 상속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중요한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영어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He took him outside and said.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선포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보이니? 별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별을 셀 수 있는지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이 별을 세기 시작합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하나님 너무 많아요. 못 세겠죠. 그렇지, 너희 자녀가 이와 같을 것이다. 한 번 말씀하시면 끝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티디우스하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라고,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순간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그려지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즈니, 그가 디즈니랜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줬는지 모릅니다. LA에 있는 디즈니랜드에 가면은 The happiest place on earth, 큰 사인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얼마나 우는 애들도 많은지 별로 해피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난 후에 더 어드밴스된, 더 훌륭한 디즈니 월드를 플로리다에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완공을 다 보지 못하고 디즈니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프닝 세러모니, 개막식 때 수많은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한 인사가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디즈니가 살아서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미시스 월트 디즈니, 디즈니 미망인이 답사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But let me assure you, my belated husband has seen this. 내 남편은 이미 이것을 보았습니다. 미래를 향해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를 향한 그의 그림을 보는 것, 비전, 그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에게로 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Abraham in a vision.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며 The source of vision is from God. 하나님께서 바로 그 비전의 출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는 혼동하며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내 인간의 야망인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오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It has to come from God.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오늘 그 비전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위시리스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향한 그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있다면 느헤미야 2장에 등장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로부터 불타오르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봅니다.
얼마나 며칠 동안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용기를 내어 왕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도움으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불러서 비전 선포식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혼자 그 성벽을 보러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 What my God has put into my heart to do for Jerusalem. 오늘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우리 공동체를 향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린다고 항상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뜻한 햇살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있기에 믿음을 가지고 뿌리는 씨앗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온전히 들여진 삶, 내 삶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비전,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민생활 가운데 부모님들은 늘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들의 장래를 향해 할 수 있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대학을 앞둔 자녀들을 향해 무엇을 공부할지 결정해야 될 그들을 향해 부모님들은 항상 그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나누게 됩니다.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첫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원하는 거 의사, doctor. 의사가 되라. medical doctor. 의사가 힘들면 그나마 최소한 변호사는 되라. 변호사도 힘들면 엔지니어 하면 at least you can 밥 먹고 살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영어 메이저, 소시올로지 메이저, 아트 메이저.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밥 먹고 살겠니?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가장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루에 밥 3끼 잘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 비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What would you do with me, O God? 하나님,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향해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림, 바로 그 비전, 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제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에게 비전을 좀 심어주십시오. 비전이 뭐 심는 겁니까? 제가 심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비전의 출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 비전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믿음으로 보는 것, 바로 비전을 보는 자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이처럼 난해하면서도 이처럼 가장 명료하고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실상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라. 오늘 그 비전이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바라는 것의 실상,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 오늘 그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The one who shows vision is the one who makes things happen.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미래를 향해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그림을 향해 내가 그 주님이라고, 내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상황이 힘들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그 그림을 분명하게 보고 있는지, 그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우리의 공동체, 오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일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 언젠가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바로 이것이었어, 이 일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고 희생하며 수고하며 애쓸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것이었어, This is it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 비전,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시고자 하셨던 그 마음껏 하나님의 사용하심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비전,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과 비전 앞에 온전히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 가정이 20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6살, 4살, 2살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결정하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저희 어린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혹시나 선교지에 가서 미국에서 편히 있다가 안 좋은 선교지에서 거기까지 데려간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케냐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으면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한창 히트쳤던 디즈니 영화가 있었는데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밀림의 왕국 같은 라이언 킹의 주인공은 심바입니다. 심바는 케냐 말 키스왈리로 사자란 뜻입니다. 거기에 심바도 나오죠, 와케키도 나오죠, 푼바도 나오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노래를 달달 외우고 너무 인조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그랬어요. 야, 너희들 심바 보고 싶니? 그랬더니 심바 보고 싶대요. 케냐에 심바가 많다. 그랬더니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빨리 가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떠나기 일주일 전에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야 되는데 아내와 저는 7대, 애들은 5대를 맞아야 됐어요. 큰애가 조금 컸다고 주사를 맞으러 가는 차 안에서 주사 맞으러 가는 줄 알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주사를 맞아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You know there's a bad germs in Kenya. If you don't get shot, you may get sick. 케냐에 나쁜 병균이 많아서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아플 수 있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당장 이야기합니다. Then I don't want to go to Kenya. 케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케냐 가야 되냐고 제게 질문합니다. 지금 그 질문을 라이언 킹 때문에 잘 피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갑자기 그 질문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당황할 때는 늘 하는 답이 있습니다.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애들은 주사를 다 맞고 병원에서 준 캔디와 초콜릿을 먹고 다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집에 이렇게 나오는데 큰애와 둘째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큰애가 자기 동생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데이빗, 너 우리가 왜 케냐 가는 줄 알아? 둘째는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큰아이가 자기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제가 어제 해준 이야기를 마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자신 있게 자기 동생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큰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뜨거운 두 가지 기운이 확 올라옵니다. 하나는 육신의 아빠로서 저렇게 순진하고 멋모르는 애들을 데리고 케냐에 가서 고생시킬 생각을 하니까 아빠로서 애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만 눈물이 팍 터져 나옵니다. I'm sorry kids.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이 저를 다독거리며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의 지구촌 교회에 갈 때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불편한 기사들이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크고 좋은 교회 가면서 하나님 뜻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뜻 때문에 가기 때문에 뭐라고 변명할 수 없는 상황에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때 기억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 뜻이기에 언젠가 힘들고 안 좋은 곳에 갈 때도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And now is that time. 그리고 지금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를 향해 떠나갈 때 저희 교회 형제님 한 분이 그렇게 질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통 가운데 그분은 질문합니다. 목사님, 비전 다 이루었다고 떠나시려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미션. 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오늘 그 비전을 향한 삶, 포기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형편이, 여건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 오늘 그런 귀한 축복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